예수님을 믿는 한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씨는 수소, 질소, 탄소가 얼마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씨앗과 똑같은 씨앗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을 심으면 사실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땅에 흡수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씨앗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신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생명, 알고 보면 신비입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280일, 약 40주가 있다가 태어나죠. 물론 아기마다 좀 주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38주에서 40주 정도 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신비입니다. 저희 첫째는 39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둘째는 34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양수가 터져가지고 원래는 33주 4일 만에 태어나야 하는데 병원에서 좀 말하기를 뱃속에서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을 좀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했는데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울산에서 이 산부인과에 다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불친절로 인해서 첫째가 태어났던 부산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울산에 있는 산부인과에 다녔다면, 그대로 다녔다면 둘째는 지금의 건강한 모습이 아닌 아주 아픈 아이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려 됐던 바로 그 울산의 산부인과에는 이 유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 의사가 원래 나쁜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불친절한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며 또 한 사람은 12회 혈루증을 앓고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12년 동안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여자아이와 12년 동안 아픈 몸을 가지고 가진 재산도 다 날리고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런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들을 살리시며 고치시며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던 사람이나 혹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랑하시며 또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그의 스승인 안티스테네스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스테네스가 중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제자 디오니게네스가 이렇게 오니까 안티스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오게네스, 제발 나를 좀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티스테네스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자 이전에 이 철학자의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제자는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차고 있던 이 칼을 쫙 빼가지고 안티스테네스의 가슴에 팍 찌른 것 아니고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안티스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은 고통이지 목숨이 아니라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사시면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 스승인 안티스테네스를 향한 디오게네스의 이 말은 굉장히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지만 스승인 안티스테네스의 진짜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에 눌려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인 고통과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먼저 회당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6년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1, 2, 3차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마저 파괴되고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이죠. 히브리어는 베이트암. 그래서 백성들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헬라어는 시나고게 이렇게 해서 함께 이끌어간다, 함께 모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73년부터 주전 444년까지 포로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이 회당 문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입니다. 원래 회당장은 이 건물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후에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지나 지도자 등 이 높은 위치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 이 사람, 이 회당장이라는 이 야이로가 바로 이런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딸 아이는요, 회당장의 무남 동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아픕니다.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심지어 너무나 심하게 아파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권력도 지위도 있는 이 부유한 집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이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정말 그런 아이일까요?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알 거 다 알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는 그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평안했던 이 야이로 결코 내 삶에는 어려운 것 없이 순탄하게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야이로의 집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힘든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통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고통의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이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야이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에 그 소문,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딸이 기적적으로 바로 살아났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24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럼 길이 쫙, 마치 홍해가 쫙 갈리는 것처럼 길이 쫙 갈리고 막 예수님께 속해 가가지고 아이에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부모가 탁 데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다른 어려움이 더 이상 없었더라. 해피엔딩.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히는 것이죠. 물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25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갑자기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딸에 가는, 자신의 딸에게까지 가는 그 길이 더욱더 더디어졌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사랑하는 딸이, 당신의 무남 동료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야이로, 당신은 당신의 딸을 위해서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저 예수라는 선생 그냥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딸이 살아있을 때야 그래도 치료하고 희망이나 있지. 이미 죽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당신 그냥 예수님을 떠나십시오. 그냥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줄기 희망이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더니 그래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딸 아이에게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련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여자가 자신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불쌍하니까 괜찮지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절망의 소리죠. 조금만 빨리 갔으면 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딸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늦게 가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앞길을 막았던 이 여인도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 절망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만사형통하던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척척척 잘 이루어지던가요?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고통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고통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이 고통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은, 죽음은 가장 큰 형벌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러한 사망의 선고를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런데 즉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이가 있습니다. 건져내시는 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사망에게 이르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생명의 주님이신 그 능력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서 43절을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니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으로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지만 당장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고통이 커지기만 합니다.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날까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갈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과인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생명의 주인 그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